그의 마른 돌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단명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나의
싸우랴 오늘의 흡족하리네 중심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나의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보를 보시면 유명한 2007년 우리 교회의 인표가 우리 주의령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주의령을 옆 사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된 주의 날입니다. 복된 주의 날이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1월달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생기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입장에서 보시면 10절을 주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명하시면서 참 목소리로 우리는 1절, 2절, 4절까지 보고 주의 부분을 보는 8절, 6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읽으실 때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안 되는 분들 또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 설교가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자는 힘이 납니다. 성령께서 자꾸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줍니다.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17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의 하나님 한 절씩 같이 읽으십시다. 오순절 날이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오순절에 가득하며 그래서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때부처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동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나보다 기억에 이르렀다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없으며 이는 갈릴리와 레위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니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관리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고 히틀러 이 세계를 다 지배하려는 문화였습니다. 플레이즘 문화도 이런 약간 생각으로 영화도 오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에브라임 그리고의 해방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오순절 이곳에서는 12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갔던 세 제자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120명입니다. 제자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그란마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조금 더 들어가서 따져보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미국에서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스코라고 하는 청교도들 중에서도 청교도들. 부시 대통령을 눈치했던 사람은 리버티 대학의 총장입니다. 거기는 타운 하나가 다 도시, 스카보로면 스카보로, 노스면 노스 하나가 다 대학가가 그렇습니다. 주일날에는 문도 열지 않습니다. 빌 클린턴이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로 크게 비례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많은 영광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또한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장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원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6년 정도에 김일성 주석이 소련에 원자력이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957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1976년 정도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500메가와트짜리 정도, 그러면 50만 킬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체 전력을 따지면 한 7,500만 킬로와트 정도가 됩니다. 원자로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나 지금 터키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 원자로 하나가 200만 달러 정도 돼요.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0억. 그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꺼번에 가면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956년 정도에 만들려고 했던 그 원자로가 5메가와트짜리입니다. 그렇죠? 메가라는 건 천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5,000kW짜리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고 시도했고, 그걸 뭐로 만듭니까? 그 원자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1976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500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만듭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나라 살림의 전체 예산의 4배 정도 됩니다. 그게 오늘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개 원전 가동률 93.5% 정도 됩니다. 프랑스, 가장 안전하다는 프랑스 원자로 가동률이 73% 정도 됩니다. 한국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안전성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엄청난 전력, 엄청난 파워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되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사장님,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죠. 많이 버시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워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힘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로 갔기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지속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많이 가야 30년입니다. 100년 사이에 살아남는 기업은 20%도 안 됩니다. 국가 많이 가야, 왕조, 문화, 히브리, 헬라, 로마 많이 가야 몇 년입니까? 500년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한 이 교회 역사, 성령 역사는 2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렇습니까? 2000년. 앞으로 내 기업이, 내 가정, 내 인생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 성령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뭐라 그러고 시작합니까?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 믿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음에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 날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면 좋습니다. 드리십시오.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오늘 이 본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기다려라. 성령으로 다시 올 테니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0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6월절이에요. 2월 말부터 3월 초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패소고 조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니까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집마다 폐쇄해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6월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해방의 광복절.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란 말은 뭡니까? 박사님, 오순이 뭡니까? 중국어로 순이 며칠입니까? 10일입니까? 10일? 오순이면 어떻게 됩니까? 50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을 77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7주가 지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 성령 강림 77절이 있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뒤가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실제로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게 성령의 강림절입니다. 하나 더 있으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알들이 보게. 여러분들,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였다.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는 거와 여기서 같이 기도합니다. 10배, 10명이 들면 10배입니다. 100명이 들면 100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병에 걸리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는데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91%가 마이너한 사건 났을 때 91%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91%가. 근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절기를 중요시 여기고 이들이 계속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좋아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 좋다. 그런데 악을 행합니다. 허락하는 땅에 따라오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령의 구순절이죠. 함께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드릴 때 내가 너희 인생을 회복시켜주리라.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게 뭐예요? 함께 기도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몸뚱아리,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를 믿는 이유는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습성과 능력이 우리를 자꾸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혈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주셔서 이 죄악의 힘이 자꾸 약화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이 오순절 사건에 했던 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다가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직장인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이 생깁니다. 두 번째 뭡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주는 어찌죄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다. 성령 역사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어떤 변화와 능력이 옵니까? 바람 소리를 듣게 해줬습니다. 바람은 고대에서는 신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신비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에서는 이 바람과 성령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바람은 숨결이나 생기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의 무리를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해라. 생기 바람. 여러분들 누가 모였습니까? 몇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 다 있었습니다. 배운 자도 있었고, 배운 자도 있었고, 이쁜 사람도 있었고, 좀 덜 이쁜 사람도 있었고,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교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마른 장작은 불에 넣으면 잘 탑니다. 생나무 한번 집어넣으십시오. 잘 탑니까? 생나무 집어넣으면 잘 탑니까? 사장님, 생나무 활활 타는 불에 집어넣으면 잘 탑니까? 연기만 나죠. 여러분들, 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면 생나무도 그만 태워버립니다. 근데 불이 약하면 생나무가 불을 죽여버려요. 이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원치 않는, 미워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죠. 쑥이 길가에 피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삼나무밭에다 쑥을 심어놓으면 쑥 아시죠? 쑥. 그 힘없는 쑥도 어깨 자랍니다. 이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참 표상입니다. 이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이 불어. 이 소리를, 여러분들, 이 소리가 지금 강한 바람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한국까지, 그렇죠?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은 100년 만에, 사실은 30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한국에는 농촌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모든 곳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이보다 더한 역사가 인류 세계상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 숯불 제단, 모세가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불 붙는 가시덤불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내 인생을 어디서나 태울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서 태울 것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인생의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중심인 사람이 타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가 저 모양이에요? 그래도 사람보다 낫습니다. 힘이 붙여서 그런 거예요. 붙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갈까? 제자들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전에는 1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둔 베드로와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야 됐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던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됐습니까? 여기 이제 좀 이따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 이 말을 원어상으로 해석하면 혀가 풀린 거예요. 혀가 풀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던 이 말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고 나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나만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너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는 걸, 목사에게만 있는 걸 아니에요. 나에게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가 입이 풀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3절과 우리가 읽은 13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영어 선생님 비전을 하고 환상을 하고, 늙은이들은 근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 혀가 풀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봅니다. 주일날 쉬지 뭐하러 예배해요?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여러분들 이 취했다는 말 다시 들은 거죠. 취했다. 그죠? 프로이드는 성에 취합니다. 칼막스는 빵에 취합니다. 니체는 권력에 취합니다. 저는 안창호 선생님과 누굽니까? 조만식 선생님은 민족의 취합니다. 타고론 간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영혼 같은 조만식 선생님은 그 비문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내 비문에다 눈 두 개만 해. 하나는 일본에 말하는 것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나의 추억의 동물이 민족의 영혼을 취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본문 지금 얘기하는 게 뒤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됐습니까? 구약에서는 미리 예자를 쓰지만 신약에서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비전이 뭡니까? 환상이 뭡니까? 자꾸 비전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그게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부르신 대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은 콜링이에요. 사명은 콜링 받은 대로 일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서, 그리고 나면 늙은이들이 꿈꾼다. 이게 원어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비전이. 또는 내가 일을 하다가 보면, 콜링 받은 대로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계속 감옥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죠? 자기의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됩니까?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또는 꿈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 됐습니까? 꿈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룬 꿈과 비전,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꿈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비전을 이루고 비전 속에 살아가고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시작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맨 나중에 뭐합니까? 요셉의 꿈의 성취와 완성을 어떻게 해서 총리 대신이 된 거는 모르지만 총리 대신이 해서 그들이 굶주리고 가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꿈과 비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지속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꿈의 성취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니 유유상통하다. 이거 내 것에 나누는 자들이 있다. 한번 보세요. 네. 2장 한번 2장 4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가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4절 읽었어요. 그럼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서로 말해요. 7절 8절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우리가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떠냐. 11절 12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들었다는 거. 있습니까? 내가 한국말을 얘기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오고 독일에서 오고 15개국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말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찾는 문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 성령의 힘과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언대로 살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귀가 망하는 겁니다. 귀가.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아주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라 반대에 했던 것과 똑같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맨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44절에서 14절부터 17절. 44절에서 마지막 유유상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교제가 시작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유유상통이 시작됩니다. 4절에 47절까지 같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가진 빵 한 조각을 누구에게 주는 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필요한 모든 자에게 주고 그런데 IGA라고 하는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 연구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그 장면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IGA라고 하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저항력을 나타내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님이 나누고 함께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 이게 막 증대됩니다. 우리 6.25 때 미국 구제성교부에서 장로교회 구제성교부에서 우리에게 많은 구제 물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제. 근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적게 도네이션을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를 도우는 대한민국. 최일도 목사님 보세요. 저하고 동기고요. 아침에 청량역전에 나가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나는 독일 유학 가야 돼. 그냥 갔습니다. 갔다 왔어요. 저녁에 다시 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있어요. 40만이 지나간대요. 하루에. 다른 나라는 안 되지. 성령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10명인가 몇 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또 먹였습니다. 며칠 계속 먹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돈이 다 돈이 났습니다. 물건을 다 갖다 팔았습니다. 더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의 명에 충만한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내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삶.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옷과는 마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졌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비교함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삶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사용되어져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78장 보시죠.